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벌써 수요일 이제 밤 12시가 다 되었네요. 한국은 이제 목요일 벌써 오후 2시가 되었고, 오늘은 잠깐 떠오르는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2장 14절 이하 이런 말씀했네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긴다는 고백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은 얻는 자나 망하는 자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 이거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 사도의 삶과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데 똑같은 향기라도 두 사람이 다르게 맞는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기는 냄새, 저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묵상이고 전달이라도 한 사람은 그죠? 자꾸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은 그 말을 듣을 때 계속해서 뭡니까? 사망으로 이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해도 그 말씀을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부류가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묵상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강론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거북해하거나 그걸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바르게 지금 그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세요? 그 삶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시간 잠깐 간증 아닌 간증 같은 비슷한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오늘 글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멜랑콜리? 우울이라고 할까요? 우울증이라 이런 건 심리학적이고 병리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프레션 되고 다운되고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가장 그런 날 중에 하나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식사하고 그저 편하게 커피 마시고 그죠?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여유 있게 무슨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론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 심야에 하는 경우, 차를 타러 가는 경우, 또는 9.11 테러 현장이라든가 무슨 자유여신상 같은 데 하는 것과, 또는 맨하탄의 그 복잡한 거리에서 하는 것과, 아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상하게 묵상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런 걸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보내고 자기 생활은 엉망이면서 멀쩡하게 좋은 양복 입고 나와서 막 기름 바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또 따라가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현실이 이런 것을 여러분 어찌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귀가 간지러워져서 자기의 그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잖아요. 바울사들은.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는 게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과 전하는 걸 가지고 죄절해 하면서 스스로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죽하면 저러겠냐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가려고 하며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사들은 고린도 후서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을 조금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본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도 과거에 항상 생각했던 말이지만은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라는 그 짐승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라는 그 짐승도 자기가 돌아갈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저 새도 거처 또는 보금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은,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시 어디 내가 만든 이 우주 만물 속에 내가 지구에 왔는데도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사탄마귀 편에 서서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한다. 그런 데도 아닐까요?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오늘 잠깐 생각나는 이 시간이네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제가 묵상을 꾸밈없이 하고 때로는 제가 마음에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저 대화하듯이 하지 않고 막 힘들어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다 가감없이 제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들어도 좋다고 내가 공개하면서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기름발물만 하고 아주 그냥 깍끗하게 윤리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온전한 사역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광야의 소리 듣는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나 평안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나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핵심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같은 말 또 반복한다, 목사님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길다, 오늘은 목소리가 왜 저러냐, 이런 쓸데없는, 이게 물론 다 하나의 방편이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은 거기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핵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네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든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저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직접 또 악한 영들과 더불어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묘하게 공격하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알고 연단받은 사람들은 제가 정말로 꾸밈없이 여러 가지 한 얘기,
찬양도 막 그냥 내가 감동나는 대로 하고, 묵상도 일상 묵상, 음성 묵상도 하고, 그럴 때는 성경을 한두 구절 보면서 쭉 제가 말씀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다 그건 그거대로 또 어려운 또 요한계시록을 또 증거할 때는 그 나름대로 잘 골고루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진짜 고마움을 준 거 제가 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핵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에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 딸이 아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살짝 물어봐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나 저는 여기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또 제가 당하는 이런 어떤 어이없는 일이라든가 자존심 상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족에게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제 딸이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오늘 엊그제도 이제 수요 예배를 하다가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한 10분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좀 진지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짧은 시간 성도님들은 말씀드리려고 예수님의 증거를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목사가 뭐 잘 먹었다 어디 구경했다 그러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즉각 들어가거든요. 저는 마음에 없거나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는데 기뻐하지는 못하거든요. 이중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중적으로 마음이 슬픈데 기쁜 척을 못해요. 그걸 장점이라 단점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의 삶의 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점 단점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고 내 표정을 더 우세해야 되겠다. 그냥 막 이렇게 표정을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세상에서 한자어도 좋은 일에는 마귀와 사탄도 꼭 반드시 따른다는 그런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 결코 가만두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무시도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묵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경 자막 보거나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꾼들, 이런 자들은 메모를 하고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보고 난리를 치고 무슨 예화를 넣고 서론본론 결론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 인본적인 것이 거기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거기 할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눈 감고 하고서 여러분 차 타고 하면서 하고 나야가라 폭포에서 하고 9.11 테러 현장에서 하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하고 맨하탄 거리에서 하고 소돔과 같은 고무라 같은 거리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걸리기를 위해서 걸려야지만 살아요, 지금. 그 중심이 그거 하나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 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제 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쭉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합니다. 목사가 안일하게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오는 이것은 정말 지금 거의 20일 넘어 한 25일 됐습니까? 저는 제가 날짜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날짜 가는 걸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도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을 저는 했거든요.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변호사를 사니 뭐린 해도 그 변호사는 변호사 필요한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접 영어를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돈 벌 실력도 없고 돈 벌 마음도 없습니다만 주님 일 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잘 모든 게 풀어졌는데 역시 사탄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 한 척 하면서 나이스하게 무슨 말이죠. 기억 니은도 안 틀리고 한 말도 반복 안 하면서 나이스하게 한 15분, 17분에 딱 끝나면서 아주 깔끔하게 해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 같이 하면서 멋있다. 그걸 여러분 바란다면 광야의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광야의 소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들 세상에 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그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삶이 이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입 싹 닫고서 강단에 올라가다가 내려오자마자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게 됩니까? 수십 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부목사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본 적 있네요, 어딘가. 근데 거기 부목사가 이제 떠나면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기를, 저 목사님은 마이크 같은 거 제대로 미리미리 테스트 안 해놓고, 그러면, 강단이 올라가서 마이크 테스팅 하다가 소리 안 나면 그 마이크 집어 던지고 설교 안 하고 들어간대요.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목사입니까? 뭐, 세상 말로 목사입니까? 그런 자들 밑에서 거기 가만히 앉아서 그 인격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듣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지가 가서 테스트하고도 저거 마이크 테스팅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해놨다고 마이크 테스팅 하다가 안 한다고 집어 던지고 설교 안 한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예배당은 멀쩡하게 수십억짜리 줘놓고 말이죠. 무슨 총회장하고 무슨 박사 가운 입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예수님 아니나 세례 요한 여기 나타나서도 다 광야 소리가 잘 겁니다.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시길 바랍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영적인 납병 문둥병자가 됐으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착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썩은 인생 살아왔으면서도 그렇게 황당한 성경을 빗나간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이 말들이 거북하면 여러분 딱 끊고서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들으면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고 같이 가야 할 우리 형제자매와 길을 잃은 예수님의 양들 때문에 광야 수련을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응? 제가 무슨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무슨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하게 또 그렇게 이 생각지도 않게 제가 이 광야 이 사역 속에서 미국에 오는 이 순간에서 아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여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누구 그거 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잘 다녀오시고 뭐 기도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말로도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위선자들은 큰 입으로만 합니다. 모든 것. 그러나 물질을 돕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이 많아요. 종류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성 묵상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과연 내가 이 광야 목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가를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서 말이죠. 기가 막힌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주일날 제가 광야 교회에 집에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올렸습니다. 다. 그 11조를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불이 오더라도 10만 원 오더라도 그리고 연세가 많은데 혈혈단신 그것도 외국에서 혼자 사시는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도 힘들어서 누가 조그만 방 안에 둘이 이렇게 남과 같이 살면서 그 어려운 삶 외국에 살면서 11조 100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은 제가 절대 밝히지 않으니까 설령 이 묵상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뭐 마음 저기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목회자가 선교비를 쓰면서 내가 여기 차비를 쓰고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컵라면 사먹는 걸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같은 우리 광야 교회 그 재정으로 그게 이제 물질을 옮기는데 하도 궁금하고 마음이 아파서 왜냐면 저랑 통화하고 싶고 그랬는데 못했고 막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걸 어떡하나 오히려 내가 선교비를 보내줘야 할 분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대리해서 이렇게 그죠? 페이팔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페이팔은 조금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기 하냐고 그렇게 살짝 물어봤더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참 과거의 두렵더니 따로 없구나. 참 지금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그냥 찢어집니다. 솔직히. 있는 사람은 억억하면서 더 벌라고 억억하면서 죽어가는데 얻고 있는 사람은 하루 세상말을 떼거리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너무 좋았고 기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철없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그 학고방 같은 방에서 살면서 그 주님 앞에 뭔가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선교 후원이라고 제가 그걸 쓰면서 제가 컵라면 사 먹고 그러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 아침에 가끔가다 이렇게 밥을 주시는데 정말 저도 괜찮으신데도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장인어른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서 그 외에 잠을 규칙적으로 물론 잠이야 뭐 그 밤 늦게 자서 일어나는 거 외에는 딱 하루 세끼에 시간 딱 맞춰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한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광야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내가 못 먹고 힘든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배고프면 다 사람이 컵라면 2개, 3개 끓여서 막 먹어요. 컵라면을 끓이는 거 맞습니까? 컵라면을 부어서 물에 불고서도 먹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기가 막힌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광야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이 깊은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반 이 시대 묵상으로 해서 찬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간증으로 해서 음성 묵상으로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에브리데이 묵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제가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부터 계시록만 가지고 하면 그것을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도 그게 집중할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약간 뭡니까? 어설프게도 하고, 그냥 약간 어눌하게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면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제가 이 묵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특집 하면서 얘가 반드시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그런 묵상 같은 걸 여러분 들어봐야 될 거예요. 제가 해도 제가 여러분 들어보는 상황이고, 제가 해도 저는 제가 그걸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목사님 흥분했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저거 다 띄고 나이스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피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기가 막힌 어르신네가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삶이 어떤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도시의 빈곤층이에요. 한국에 있어도 힘든데 외국에 나와서 혈혈단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한다고 원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광야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고 제가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제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허락도 안 하고요. 맞습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면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도와주고 이해를 하기는커녕 말이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싸워 나가야지 이것을 없는 척으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음성 묵상은 이런 묵상을 해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참 어르신의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을 세워주고 그분들은 참 섬겨서 너무 좋다고 섬긴다고요? 자,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나를 섬겨줘가지고 여기 광야교회에서 내가 세워있다고요? 제가 그걸 쫙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이 장난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또 없어집니다. 심장병이 있어도 없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뭐 유전적인 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병이 되니까 정말 심장이 아프다는 건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삼가하세요. 안 들리면 말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세요. 본인이 왔던 길 가면 됩니다. 대형교회 설교를 듣던 죽은 사람 목사를 추모하고 흠모하고 추도 예배를 보던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안 들리는데 어쩔 것입니까? 맞죠? 그러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해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이런 아픈 속이 있었다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지금 계신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아마 이 소리를 또 들을 것일 거예요. 들을 겁니다만 여러분의 이름은 제가 절대 밝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밝히면 또 어떻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은혜지만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대신 정말로 그 용서를 비네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름 없는 예수 믿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매님 하나 보다만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목회자로 수십 년 살아오고 사모행사를 하면서 완전히 사탄 마귀 편에 섰는데도 본인은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감동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사에 가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 죽어도 나는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간 저에게 통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듣는 사람은 들어지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의해서 자꾸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묵상과 그저 말씀과 선포가 되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 시대의 밝혀주는 그 핵심은 거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간증하면서 제가 어눌하게 사과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기 못 들어오면 여러분 다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 생각과 취지를 이해 못하면서 주변에서 또 표정이 어떻다는 등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은 얼마든지 또 그렇게 조언할 수 있지만은 훈계하듯이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환갑에 가까운 사람한테 무슨 훈계라고 가르쳐주고 그런 또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배우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게 판단받고 왔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사망해요. 맨날 죽고 듣고 힘들고 거기서 이상 중상 모략한다 비판한다 그 소리만 하면서 계속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계속 예수 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야의 소리에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죠? 갑자기 저는 이번에 이게 미국에 오면서 어떤 분 하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몰라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계속 나름대로 걱정하게 하고 마음 슬프고 막 그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슬픈가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뭐가 화가 났냐고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힘들 수 있는 그 일상을 전하는 게 여러분 묵상이고 선교고 여러분 목회지 여러분 모든 거 다 없는 척하고 그죠? 마이크 소리 안 난다고 집어 던지고 들어가는 그런 목사같이 똑같이 되면 좋습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사람,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 전화쓰니까 거기 이쪽 저쪽 돈이 걸려있으니까 그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 따라가면서 같이 다 죽는 겁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 헛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운영되면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가
되는데 제가 그 기가 막힌 일이 한국에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 어느 조그만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아픔이 계속 그 배어 나온다고 그 묵상에 그렇다고 하요. 그런데 이걸 다 세상 말로 막 까발려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몰라요. 때가 되면 그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시지만 다 그것을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비 선지자 이런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더 급선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우는 거에 전념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소리는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도 듣지 않으면 핵심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저는 너무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헌금을 세상에 그 연세에 그 혼자 혈혈 단신이면서 아파트 방 하나에 둘이 살면서 어디서 돈이 있는지 첨부를 세상에 11조 하겠다고 보내는 그 더군다나 미국에서 더군다나 본인이 못하니까 아는 젊은 층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참된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인정한 두 과거의 랩존입니까? 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낸다고 하면서 목사님 잘 드세요 이런 거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막힌 분들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막 슬퍼하면서 내가 대신 용서를 빌게요 목사님. 제가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응?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제 가슴이 안 아프고 제가 여러분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쎄쎄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마귀가 붉은 용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또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폐쇄적인 단어를 쓴 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게 교회에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이 묵상의 소재가 되고 성경을 비추보고서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닌 것처럼 하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나 그 다음에 노스 코리아가 돌아가는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저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아부하거나 저는 그들을 두둔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별이 빛나는 밤에 무슨 감미로운 밤에 방송하는 겁니까? 목소리 들으려고 여러분이 광야 소리 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래다 저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금 사나 죽느냐 내가 육신을 죽음을 던하면 그냥 음부로 그냥 불못에 떨어지느냐 지금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가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면 주님을 만나느냐 이 엄청난 기로에 서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치열한 싸움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이 치열한 싸움을 싸고 있는데요. 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고 이런 역사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성정을 갖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과 이 모든 건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 피로 죄수님 받다고 우리가 금방 우리가 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 더 여기 지금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목사님 댁에도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이게 다 물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물질을 지출하기는 어렵고 참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 사람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 알아들어서 나름대로 기도해주고 동행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방해하거든요. 방해한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길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러나 또
또 우리 주님 따라서는 또 갑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가 평안을 빌면 그곳에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아예 먼지를 털어버려서 심판날에 거기에, 그죠? 그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서러움이 당하고 아픔이 당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치열하게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신다니까. 여러분 같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나 개 중에는 굴러 들어오면서 훔쳐보면서 이게 뭔지 하면서 염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라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그리고 꼭 왜 목사는 어렵고 힘든다고 가난한 광야 살았자에서 왜 꼭 힘들게 살아가야 되죠? 왜 꼭 가난한 목사 광야 사역한다고 해서 그 광야 목사는 꼭 어려운 데 살고 꼭 그 싼 여인 속에 잠자고 꼭 거기서 햄버거 먹어야 되죠?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본인들은 잘 먹으면서 광야 사역하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그 이유는 무슨 심보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니, 광야사에 가면 자기는 막 배부르고 그냥 뭐 실컷 저기 하면서 저 목사님은 광야사에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전철 타고 다녀야 되고, 어디 가서 그냥 컵라면 먹어야 되고, 커피도 저기 가서 그냥 자판기 벗기 먹어야 되고, 나는 저기 가서 분위기에서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런 식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자기는 풍족하면서 상대방은 광야사역자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배불르세요 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사역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철 타고 갔다 오면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흑인 여자 한 분이 흑인 남자를 지하철 계단에서 안고서 울더라고요. 싹 지나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Don't cry. It'll be okay. 그러더라고요. 울지 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그 젊은 남자를 이렇게 안고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연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지나오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울지 마라. 누나인지 애인인지 저들이 헤어진다고 하는 건지 무슨 사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여자분이 분명하게 Don't cry. It'll be okay. 그러더라고요. 울지 마. 잘 될 거야. 나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남의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 목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기가 막힌 수모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모든 걸 전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목사의 그 묵상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픈 게 많아요. 그만큼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분이 목사님의 상처를 위로해 준다고 막 그러네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제가 상처를 치료받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위로받다니요. 그건 참으로 제가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있는 분도 있지요. 대신 사과한다네요. 대신 사과한대요. 그런 황당한 그런 거짓 것들과 만나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다고 말도 안 했고 그냥 대충 조금만 얘기하니까 너무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묵상에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가슴 아픔이 배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해하면서 성령 안에서 저분이 하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가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 광야의 사역자로 나온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특히 예수님의 계시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묵상을 조합하면서 그 다음에 차 안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취지를 못하고 오늘 저 목사님 뭐 기분이 나쁜가 왜 저러냐 표정이 왜 저러냐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아빠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나는 또 좀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그렇게 많이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간증이 됐건 찬양이 됐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든 성경 말씀 어디를 증거하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서 기뻐하면서 이해하면서 분별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같은 묵상을 듣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 중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제가 여러분 무슨 사기꾼입니까? 기가 막힌 저는 사기꾼 소리도 들었네요. 응? 아픈 사물을 병원에 입원해 놓고 후원 타먹는데 제가 꼭 그런 짓 하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한 이유가 너무 저는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본 상식도 모르는 이런 남자 여자들이 이런 것들이 목사고 사모라고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사람 영혼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묵상과 전도와 선교와 선포가 나이스하게 나갑니까? 예,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사모님, 아유 목사님, 아유 우리 몰로 목사님, 아유 사모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얼빠진 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 회개하시고 이런 자들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기가 막히게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아까 성경 말씀은 제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죠? 보금자리가 있다. 요즘에는 뭐 집이 있다, 거처가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더 훨씬 좋아요. 공중에나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보금자리.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거보다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성경 번역해먹고 또 성경 팔아먹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그 돈으로 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이 더욱더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이 뉴욕의 지하철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불친절한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일본 항공 데스크를 갔더니 러시아 항공 데스크랑 같이 하는데 굉장히 여자가 불친절하다고. 이것도 분명히 저는 잘 항공과 같이 일본 항공과 같이 있어가지고 했더니만은 러시아 그쪽으로 또 말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엉망진창했어요 오늘 하루.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어두컴컴한 지하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묵상을 할까 하다 그냥 왔네요. 시끄러운 곳에서 묵상할까 하다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왔습니다만은 완전히 홈리스보다 더한 아픔, 외로움, 슬픔 뭐라 할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을 나는 거예요. 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풍요하지 않아요? 다 집 나오면 여러분 고생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집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임시로 우고한다고 했어요.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고한다는 것이 한자어로 나그네로 임시로 거주한다는 걸 한자어로 우고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부자 아닐까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 있는 사람은 그 변죽만 내면서 도와주는 척하고 목사고 광야 목사이기 때문에 광야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광야 같은 목사는 살아왔으니까 저 차에서 자도 되고 저기 그 여인 속에서 자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얼마나 썩은 겁니까? 뭐 거지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정도는 그렇게 가지고 거지같이 동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자?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모든 거 불탈 거.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결정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입으로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입으로는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온 분들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제가 봅니다 지금.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르신네가 세상에
집안 없는 월세방에 살면서 저건 또 누구나 또 같이 또 쉐어하면서 이 묵상을 반드시 이분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광야의 소리 우리 자매님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난과 그 외로움이 그 연세 들어서 미국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저 같은 자를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기가 막힌 속에서도 그 100불을 보내주는 11조가 주님 나라의 큰 정말로 엄청난 주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제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광야교회에 올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또 어떤 사람도 반복한다고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끄시고 그만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 기가 막힌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를 준 자는 여전히 그 말이죠. 그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고 악을 쓰면서 지금도 중상부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이거 회개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냥 사람 잘못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상대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 걸린 거죠.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죠? 위선 부리거나 믿는 척하거나 이 무슨 세상 대형 교회 어쩌고 하면서 건물에 빠져가지고 일평생 인간 목사 우상된 이런 자들은 절대 예수님 영이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절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계시록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요? 저 무슨 소리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단 소리인가? 저게 무슨 소리야? 피곤하다. 가다 귀찮다. 이거 무슨 노래나 듣자. 이런 자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런 속에서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는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가도 좋습니다만 제가 그건 봅니다. 통계는 봅니다만 그래도 한 명씩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가는 것이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저는 미국의 어떤 그 비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잘 형통하게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돈천불이 없어서 지금 정말 이곳에 시민권도 못했네요. 모든 자격이 됐어도 그 시민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보호받고 살아갔더니 저도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제가 무슨 그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천불이 없어서 그걸 갈 때 한국에서 어떤 그 집사님 부부가 몰래 그걸 가지고 저에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또 가슴이 아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그거 겸사겸사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또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제가 축복하라고 특별히 주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다 축복받고 다 쑥쑥 나가더라고요. 형통합니다. 형통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응?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하기를 바라요, 모두가. 응? 그리고 묵상을 가지고 뭐 지식적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일일이 제가 감사하고 정말 전화하고 카톡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요, 제가 그분들을. 왜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분들은 연락처를 주시면서 이렇게 그 리마인드 시키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보낸 걸로 없이고 그냥 그런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광야의 소리 연결된 모든 분들은 각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 만나고 땅에 남지 않게 되고 당연히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아주 10대로부터 다양해요. 다양해. 왜 그것이 이 장점이거든요. 이 사역에. 왜 어느 사람 주위에 뭐 이렇게 그죠? 그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똑같은 얘기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돼서 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 들으면서 처지면서 안 듣겠다 어디 나는 사람 그건 여러분 각자 책임지시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음성 묵상을 지금 눈을 감고 지금 도대체 몇 분이 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묵상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마음의 심퍼티를 느껴야 돼요. 동정과 긍휼함을. 응? 그냥 나이스하게 어디 가서 예배드렸고 그 반복하고 뭐 돌아다니는 이런 다 헛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시를 듣는 분 중에는 쟁쟁한 분들 많아요. 똑똑하고 배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충분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 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광야의 시를 통해서 계속 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준비도 하시고 살아서 주님을 맞을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겸사겸사. 절대 여러분 미루고 그러지 마세요. 참 기가 막힌 후원으로 제가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광야교회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지요. 저 같으니 이런 광야 목사 만나가지고 응? 교회가 금방 성장하고 막 재정이 막 풍성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교육관 짓고 예배당 짓고 막 그냥 성지순례 가고 막 그냥 체육대회 하고 막 그냥 무슨 게임하고 막 그냥 무슨 전도 잔치하고 뭐 전도 잔치에서 전도해 온 사람에게 뭐 금송아지 주고 막 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분들은 상급이 크고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지로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주의 남녀종들과 동역자들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네요. 물어주고 있어요. 이 뉴욕의 이 거대한 뉴욕, 큰 뉴욕의 일부분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암울하고 우울한 지하철. 다 사실 이 미국에서 한국도 배우고 일본도 배운 겁니다. 지하철 기술. 한국도 타보고 일본도 타보고 저는 다 가봤습니다만 뉴욕도 그렇게 오래된 것 뿐이지 다 편리하네요. 뭐. 다 민족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백인들은 어디로 숨어갔는지 이 자들은 어디 멀리 들어가서 저들끼리 따로 사는지 이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말로만 법으로 말이죠. 인종차별 하면은 뭐 법으로 걸린다 해도 엄청나게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거든요. 얘기할 것도 없이. 흑인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좀 안 됐기는 안 됐어요. 태생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이겠습니까?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면서 귀에 쟁쟁합니다. Don't cry, it will be okay. 남녀가 안고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애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누나와 동생이 남동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 되기를 어쨌든 바랍니다. 울지 말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를 볼 때는 저야말로 잘 돼야 되고 저야말로 울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예수님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들려오는 분들은 함께 가면 돼요. 이 시대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대부분 속아 있다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이 깬 자가 외치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아닌가, 여러분. 광야의 동역자들은 들리시죠? 예.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광야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무슨 말을 해더라도 같은 동역자의 심정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된 것처럼 상대방에게 오히려 칼을 들여댄 사람 많아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저는 굉장히 우울하면서 힘든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뉴욕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댁에서 머무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20일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놨습니다만 저도 어떻게든 이렇게 감사원금을 하면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또 그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여기 목사님도 이것도 나름대로 여기 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셔서 생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시간이 하필 한국에 딱 도착하는 23일 날 중대한 시간이 걸려 있어서 일정이 이제 늦춰지는 건 조금 일주일 정도 늦춰지든지 아니면 한국을 갔다 오든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오늘 그 비행기 티켓도 한번 이렇게 옮기려고 제가 이제 공항 갔는데도 굉장히 불칠전하고 갔다 오는 길도 왜 이렇게 먼지 전철 타고 갔다 온지 멀지는 않지만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게 하면서
그 대중 사이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굉장히 뭔가 한숨이 막 나더라고요. 한숨이 막. 그리고 야, 이게 중국으로 왔는지 내가 이게 미국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여기는 뭐 차이나타운 같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이 플러싱 이 근방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삭막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삭막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 그렇겠죠. 그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광야에서 나온 사역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까마귀가 날라와서 물고기하고 똑같아지고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과부의 두렵던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못 먹고 힘들면서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세상 말로 중상모략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예수님이 향기를 날려서 주님을 증거해드려도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저도 자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가진 거 없고 광야에 내던져 있고 지금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후원과 세승기 광야교회 어떤 걸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준 걸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예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 이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믿어지고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시나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겁니다. 저와 같이 영적에 나온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네요. 같이 울어주고 싶지만은 차마 그렇지 못해서 눈물을 삼키고 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죠?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기가 막힌 중상모략을 당한 그 슬픔 속에서 저도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목사가 나이스하게 졸리게 설교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때로는 소리도 치고 때로는 막 그냥 중언부언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막 이렇고 막 때로는 화면을 보고 차분히도 하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가 고민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설명을 조금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똑같은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내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다는 거,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현상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길로 여러분 나으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여러분 좌우전후 바라볼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 사역은 성령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지극히 작은 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세상에 진정한 종들이 나와 있겠지만 저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하지 못해요. 어느 설교를 들어보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대 안 하듯이 저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어느 목사서 설교 들으라고 저에게 보내지를 않아요. 찬양이야 뭐 어쩌다 가끔가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찬양도 사실 보내줘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감동되는 건 제가 해서 주께 올려드리면 올려드렸지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남의 거 볼 시간이 없고 남의 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뒷북식어서 언제 주님이 일합니까? 모든 걸 섭렵하고 마스터했어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이제서 뭐 ABC 배우고 이제서 무슨 책 참고하고 뭐 언어 설교가 좋다느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끝날 시간입니다. 모든 시기가 멈춰 있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노후 대책이나 하고 뭐 세상 잘 돌아간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묵상을 이제 마치면서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종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할게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수모가 없고 그런 아픔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왜? 징계는 다 받지만 사생자는 징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심각하고 아주 치열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과거의 두 랩동 같은 이런 그런, 그죠? 기막힌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광야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다만 제가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와서 제가 말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있다 하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가? 그래도 집도만 하면 고생인 거예요. 제가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세종기 광야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택에 있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가장 광야 소리는 거기서 하면서 가장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또 정말 광야에 나와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미국에 와서 큰 소득 중에 하나는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묵상한 것과 9.11 테러 현장에 직접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묵상한 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걸요? 저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는 용기가 있어요. 다른 건 용기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쨌든 오늘 저는 많이 우울했고 슬펐습니다. 말 못할 슬픔이 있고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왜 사람들이 이 지경인가라는 이 기막힌 아픔을 사실 오늘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광야소리를 향한 사역은 곧바로 앞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바뀌기 전에 503장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전체를 다 기억하고 뭐 사절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또 바꿔놓으면 또 그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제발 이런 짓거리 더 이상 한국 이 종교 사꾼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말 하지 마지 영어 책 사서 영어로 읽어보세요. 이제는 너무 장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글 가지고 503장 보면 그렇잖아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건 더 빨리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여러분 그 고난의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광야에서 예수 믿음 절대 잃지 마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말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성경대로 예수 믿음을 지켰다가 절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여러분 절대 노예가 되거나 속지 마시고 몇 명이 가더라도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첫째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